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개척한 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주위 분들이 어떠냐 그러면 제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오직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은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목사가 돼서 한번 개척해 보세요. 아마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진정한 교사로서의 초대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에 주일학교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는 곳마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 안도 아니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에게 교연하라고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제 옆에 삐리리 오더니 딱 서더라고요. 근데 경찰 문이 딱 열리는데 저를 째려보시면서 어떤 경찰분이 오시는데요. 거의 표정이 마동석 같은 딱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째려보시면서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는 전도하는 거고요. 저는 목사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지금 경찰이 와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눈을 똑바로 째려보고 저기요, 저는 목사고요. 학교 안도 아니고 학교 밖에서 지금 교회 나라고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지금 경찰이 와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겁니까?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군가 여기에서 전도를 한다고 민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얘기를 제가 하면 좀 덕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서 나오는 중에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됐나 싶은 생각 때문이죠. 제 와이프가 푸른나무 재단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폭력 관련해서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대표님이 유퀴즈에도 나오셨어요. 본인 아들이 학폭을 굉장히 심하게 당해서 대기업에서 이제 중역으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퇴사를 하시고 만든 단체가 이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한 2022년 3년이 지나고 나서 부쩍 늘었던 이 상담 요청 주제가 뭐냐면 제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시간에 내가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주일날에 놀러 나가는데 저만 교회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에게 뒤에서 표적 조롱을 들었습니다. 이거 학폭입니까 아닙니까? 묻는 비율이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5년 뒤, 10년 뒤가 됐을 때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동료들에게 손가락질을 덜 받을까 더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덜 받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참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의 핵심이 저는 교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교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는가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어느 훌륭한 책에 써져 있는 훌륭한 글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느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혁자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선생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경영자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 부모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글귀가 멋있습니까? 아니면 멋있습니까? 다른 답은 없고 멋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훌륭한 이 글귀가 써지는 책이 어떤 책이냐? 제가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인용을 한 부분도 있지만요. 이 책에 보면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단순히 가르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 부모의 마음을 품고 그 대상을 바라보면 눈물의 대상 그리고 인내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진단과 처방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명쾌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진단과 처방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단과 처방이 나오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 몇몇 대를 보면 안디옥 교회를 티맵에 한번 키셔가지고 켜보십시오.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지역별로 많이 있을걸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한번 쳐보십시오.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본받지 말아야 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한 진단과 처방이 무엇이었냐?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 부모 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영적 부모 한 사람인 나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느냐? 바로 영적 부모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수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성이 디시입니다. 어디 디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디모데죠. 근데 디모데를 지칭을 할 때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나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나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했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 자기 인식은 확신했습니다.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라, 나는 너의 교사가 아니라 나는 너의 영적 아비다. 너는 나의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영적 자녀다. 이 사실을 확고하고 확실하게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혁이나 가르침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디모데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향하여 썼던 이 말씀들을 보면요, 사랑이 듬뿍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 부모인가, 이 질문을요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날 좀 이런 첨단 뭐 기술 사회에, 그리고 아이들이 좀 여러 가지로 뭐 기술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영상 노출되어 있는 사회에서, 아니 2000년 전에 써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컨대 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CGN TV라고 하는 곳에서 제 책을 읽고 찾아오셨는데 저한테 좀 선생님을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건너 아는 선생님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세 가지. 일단 전국이 딱 포진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오늘날까지도요, 뭐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러니까 젊은 분들 또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분들 상관없이 오늘날에도 영적인 자녀를 한 명 낳고 있고요. 그 영적인 자녀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들은 바로 영적 부모 한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부모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 이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나는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인가 영적 부모인가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계시죠. 예,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부모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좀 여러모로 레전드 교회로 꼽히는 교회인데요. 부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추석수가 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적수가 아니라 2만 명의 아이들이 교회를 몰려오고요. 뭐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는데, 탐방을 내려가시는 분들은 보면 악평을 쏟아 부으세요. 아, 끔찍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유를 따져 묻지 않았던 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교회 하면 끔찍한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정문을 딱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검은 원피스를 입고 계시는 여전사님들이 한 줄에 딱 도열해 계셨어요. 그럼 그분들 한 손에 자를 들고 계셨는데, 이분들은 뭐를 하시느냐? 뭐 하실 것 같아요? 돈을 뺏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자를 들고 계십니다. 손바닥 때리실까요? 뭐라고요? 아, 맞아요. 잘 아시네요. 예전에 이제 그렇게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유독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마 길이를 재셨어요. 만약에 무릎 위로 몇 센치 올라오잖아요. 그럼 바로 부르릉이 떨어졌습니다. 집사님, 바지 갈아입고 올 거냐면 지옥 갈 거예요. 선택하세요. 뭐 그러면요, 반 정도는 이제 다시 돌아가시고 반 정도는 한 3-4시간이 집에 갔다 오면 걸립니다. 오늘 주일 성수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하면요, 사무실로 가보세요. 그 바지 쌓여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바지는 있습니다. 근데 황금 사이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 사이즈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늘어나 있고 막 너무 길어가지고 질질 끌고 올라가는 뒷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근데 그때 그 검은 원피스를 입고 계시는 여성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자로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억하심정에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엄마한테 많이 맞아서 제가 복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목사가 되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는데 하여간 뭐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나중에 이 훨씬 시간이 지나고 저희 어머니도 목사가 되셔가지고 예, 아직도 저를 갈구시고 계십니다. 설교하면 항상 듣고 막 갈구시고 이러고 계시는데, 그리고 본당에 딱 올라가면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장의자가 딱 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어떻게 갈려 있느냐면 남성석, 여성석이 따로 분리가 돼 있었어요. 남자는 무조건 남성석, 여자는 무조건 여성석에 이렇게 앉으셔야 되는데요. 아무리 사랑하는 이 신혼부부라도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올라오면 예배 시간은 서로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국률의 마음으로 그 부부를 바라봤거든요. 아무리 교회라도 사랑하는 부부로 서로 떨어뜨리면 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 결혼을 하고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꼭 그게 나쁜 건 아니었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나면요, 부부끼리 서로 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축도전에 나오시는 부부들은요 100% 거의 싸우십니다. 보통은 그래요. 이제 제가 지금은 개척을 했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가 1층이 학교였거든요. 그래 미로처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1층에 내려오시면 이 바로 코너를 돌아서 얼굴을 마주보지 않으면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2층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1층에 제가 있다면 누군지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축도 끝나기 전에 딱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갈구시는 건데, 여성분이 남성분을 갈구시는 경우가 한 70%, 한 80% 가반수가 넘어가는데요. 보통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보, 아니 벨 소리 좀 해놓지 말라니까, 진동을 해놓으라니까. 성도들이 여보만 보는 거 몰라? 그래 졸지 좀 말라니까. 목사님은 여보만 보면서 설교하는 거 몰라? 아 그만해. 뭘 그만해, 창피해 죽겠어 진짜. 인사도 안 하고 나오려고 우리 축도 전에 나왔잖아. 아 누가 들을라, 좀 그만해. 누가 들어, 우리 축도 전에 나왔다니까. 그러면 1층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군 줄 알아요. 그러면요 이게 코너를 딱 돌아서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이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그 전에 뿔이 나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그 여집사님이 천사의 얼굴로 샬롬 샬롬 목사님, 그러면요 옆에 있는 남성분의 눈을 쳐다보기가 민망해요. 네. 본다고 그래, 들었자 그랬잖아. 나 어떡할 거야. 네, 거의 표정은 뭐 개종할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면 뭐 오늘날에 적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요 율동, 워십 이런 것들 하면 되게 즐겁잖아요. 그때 당시에 율동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워십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걸 1절 못 부르게 하고요,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는데도 그 1절 못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년부 교사를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그 교사를 하면서 어린이 찬송가가 있다는 걸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 찬송가 진짜 좋은 찬송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모르십니까? 성경만 보세요 여러분. 어린 찬송가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마지막에 참 좋아요.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찬송할 때 이렇게 기도의 문이 좀 많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 찬송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요즘에 기도의 문이 참 많이, 제 인생에서 이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 기도를 많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궁금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개척해 보시면, 네, 목회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그때요. 너무 좋은 찬송가들도 많았는데. 유치부였댔는데 유치부 아이들 매주마다 했던 찬송가 어떤 찬송가였냐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 이런 찬송가하고, 그 다음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런 찬송가를 이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이들이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앉아서 찬송가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까요? 알 수 있죠. 어린이집 유치원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엄마 잔소리 1시간 들으면 귀에서 피가 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아이들이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찬송가를 하고요. 부서별로 명물 선생님들이 한 분 계셨는데 어떤 분이냐면 막대기를 들고 다니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막대기인데 겉은 딱딱한 안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뽁 한 대 맞잖아요. 그러니까 막 떠들거나 그런 머리를 뽁 한 대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파서 굴욕이다라는 것도 있는데 소리 때문에 더 굴욕이에요. 머리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 청아하고 오묘한 소리가 예배 시간 내내 울려 퍼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아이들끼리 어떤 은혜를 나누냐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삶을 결단했어,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단 한 명도 없고 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 오늘 3대 맞았다, 나노 더블 6대야, 나 2자릿수 맞았다 라고 하면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면 어떤 경쟁이 일어날까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내려치시옵소서. 더 떠들고 더 싸우는 거죠. 1시간반 내지는 2시간 동안 이 광경을 여러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끔찍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잊지 않고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랬죠. 저도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하면 부모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를 간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도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라고 얘기하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이었어요. 문을 빼끔 열고 들어서잖아요. 그 호다다닥 뛰어오세요. 그래서 저는 콕 낚아채서 하시는 말씀이 서건아 너 어떻게 됐냐,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요? 그러면 너 기도해 달라 그랬잖아, 어떻게 됐냐. 제가 기도 부탁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어떤 기도였나 부탁한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 너희 엄마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는 까바닥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얘기가 기도해 달라는 말로 아마 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기도 부탁한 건 없지만 나으시는 건 팩트니까 나으셨는데요 라는 말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제 손을 꼭 붙들고 펄쩍펄쩍 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건아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거든요. 근데 어린애가 뭐를 알아요? 유치원생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어린 애일수록 더 잘 나는 거죠. 아, 이분이 나를 교회 나라고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가 아니라 아, 진짜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제 손을 꼭 붙들고 서거나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은 충분하다, 널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게, 쌤 찾아봐라 기도해 줄게 하면서 제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해 주셨던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고요. 어떨 때는 한 15분 동안을 기도해 주셨던 적도 있거든요. 어른한테 15분은 애들한테 150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늦게 끝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중요하긴 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옆반이 우리 반보다 얼마나 일찍 끝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다른 반은 애시장조 다 일찍 끝나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연탄불에 전두기 구워 먹고 막 공감을 안 하시네요. 저만 그런 원시시대에 살았죠. 여러분들은 뭐 인덕션에 구워 드셨거나 그러셨겠죠. 그러면요,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근데 제 손을 툭 낳고 성원아 잘가 하면요, 이게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심장에서 울려 퍼진 어떤 뜨거운 심장이 맞자면 손과 손에 이어서 제 심장까지 흘러와서 흘러가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고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떠난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가슴 속에 온기와 따뜻함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뭔가 이게 따뜻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어로서는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뭔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무슨 예배, 부흥회, 주일 일부 예배, 무슨 예배, 이런 예배 때마다 정말 신실하게 늘 끌려다녔는데 늘 제가 누구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냐면 그 선생님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선생님이 그냥 궁금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근데 시그니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에 수첩을 이렇게 펼쳐놓고 예배를 드리세요. 수첩을 뒤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까지 계속 쭉 올라오셨으니까 이 글자를 나중에 읽게 됐을 때 뒤에서 보면 제 이름도 써져 있고 여러 친구들의 이름이 써져 있고 옆에 막 뭔가 어떤 호구조사하신 그런 내용,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누구 뭐 누나 있고 뭐 동생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써져 있고 기도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게 잉크가 번져 있어요. 잉크가 번져 있고요. 그때 그 선생님이 쓰셨던 사인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잘 번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질이 울퉁불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울퉁불퉁하다는 거는 이 아밀라제로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침이 튀었다는 거예요. 그 울퉁불퉁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 그러니까 수요 예배나 뭐 새벽 예배나 그럴 때마다 잊지 않고 또 잊지 않으려고 늘 수첩을 펴놓고 아이들이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가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매번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 짐승들도 지 새끼를 잃어버리면 울부짖는데 나에게 맡겨준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제가 어찌 영적 어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주일학교 사역들을 쭉 해오면서 참 감사하게도 많은 아이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의문이에요.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뭐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아이들 잘 양육을 하겠습니까? 잘 가르치겠습니까? 저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아이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딱 한마디, 그때 그 선생님이 나를 살렸고 그 선생님의 기도가 나의 영적 DNA가 되었다. 이거는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다른 거 단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저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을 놓고 날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고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 마음이 차오르면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결국은 그게 아이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해주실 때 결국 진심은 통한다 라는 얘기는요, 제 진심이 통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은 결국 아이들에게 통하더라고요. 결국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어떤 초점인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름받은 이 영적 부모다라고 하는 거는요,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아이들의 진정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학교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때 요즘에 주일학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공과는 반으로 줄이고 아이들을 배름 부르게 만들면 아이들은 교회를 즐겁게 여기고 교회를 많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세상 교육과 교회 교육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 교육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무슨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아이들 즐겁게 하고 재미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바로 묶어둔다면 물론 그게 가성비가 있고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데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저는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교사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데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과 사랑을 찾아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사랑,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겨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위축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고 세상이 감히 닮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품고 있는데, 또 우리가 그 자녀들과 또 우리 그리고 손주들과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위축될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전국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언제 그 교사로서 많이 위축이 되고 또 회의감이 찾아오십니까? 라고 여쭸을 때요, 가장 많이 나왔던 답변 한 5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들과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학생들과 부모님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답이 없을 때, 시간과 물질을 들여 맛있는 것을 사줬지만 고마워하지 않을 때, 내 믿음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 내 삶의 문제로 힘들고 지칠 때, 특별히 4번째, 5번째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요즘에 믿음이 많이 식어 있는데 말씀이 잘 옳게 들리지도 않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부끄럽고,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믿는 사람일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회의감이 찾아온다는 거죠. 5번째는 나도 요즘에 삶이 많이 힘들고 괴롭고 또 우리 애들도 많이
그 속을 새기고 우리 애들도 내가 제대로 케어를 못 해주고 있는데 내가 무슨 다른 애들을 내가 케어를 한다고 하냐, 내가 신발 간다고 하냐라고 하면서 교사로서 회의감이 많이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손 들고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준비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 10만 원,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릴게요. 뭐 100만 원 또 담으시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 기도하신 선생님이시죠? 청년이신가요? 한덕수아, 한덕. 예. 나가시면서 네.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 화나신 거 아니시죠? 농담을 지금 진담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시죠? 제 뭐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선생님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선생님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다 얘기한 겁니까? 같은 생각이시죠? 틀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답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실래요? 제가 봉투를 못 가져왔어요. 네.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착불로. 괜찮습니다. 예, 바로 손절을 하셔가지고 더 얘기했다가는 한 대 맞을 것 같아서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초점이 다 선생님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영성학자가 예수님의 사역 비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역의 초점이 본인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섬기는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하면 이 무리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어떻게 하면 이 무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난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 안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모르셨어요?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계 최정상급의 아이돌급의 인기를 누리셨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을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세히는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써져 있는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요, 모든 초점이 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그 지방에 설교가 있어가지고 강명역에서 KTX를 타고 딱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갈 때 제 옆에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강명역에서 비어 있으면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안역에 사람들이 다 타거든요.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천안역에서 아마 100% 누군가를 탈 것 같은데 제발 이런 사람은 안 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본능적으로 뭔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 또래 남성분은 안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제 또래 남성분이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상으로 놓고 보면 미묘한 신경전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팔걸이를 점령할 것이냐, 막 이런 신경전이 있고, 그리고 다리를 쫙 벌리고 가시는 남성분들을 쩍벌남이라 그러시는데, 희한하게 제 또래, 그러니까 40대 중반의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겸손하게 다리를 오므리면서 2시간 동안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딱 타시는데요, 제 또래 남성분이 앉으시는데 어이쿠야 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제가 먼저 팔걸이에 팔을 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팔을 밀어내시면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를 쭉 벌리면서 가시는데 제가 쭈그리가 돼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담배 냄새가 제 코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시나 봐요. 평상시에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그 담배 냄새가 굉장히 역하잖아요. 제가 담배를 안 피우겠습니까? 아니면 안 피우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피운다고 얘기하시면 뭔가 굉장히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 담배 냄새를 맡으면요, 이게 너무 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데다가 담배 냄새 계속 때리죠. 그리고 패드를 딱 열어가지고
넷플릭스를 두둥 이렇게 보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헤드셋을 딱 키셨는데요, 볼륨을 거의 최대로 올리셨나 봐요. 두둥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에. 근데 그때까지도 이 철진한 드라마였는데, 그 더글로리를 보시더라고요. 더글로리 뭔지 아시죠? 성경만 보세요, 여러분. 하여튼 더글로리라고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보시는데요, 클라이막스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옆에서 너 죽어! 너 죽으라고! 막 이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팔걸이에 파가 밀려났죠. 그리고 쭈구리가 됐죠. 담배 냄새 코를 계속 때리죠. 그리고 계속 옆에서 죽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짜증나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멱살을 잡을 수도 있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툭툭 치고, 위에 이제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넣어놨거든요. 제가 성경책을 이제 위에서 자크가 펴주는 건가요? 너무 동양끼리 그렇게 조롱하듯이 그렇게 웃으시면, 저도 이제 부산에서 오래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서울 제 총구석에 사는 친구들이 거기에 이마트가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편의점이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쌀 해봐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열심히 살 그렇게 하니까 막 웃고 막 그렇게 하는데, 부산 사람 입장에서는 부산 사투리가 표준어예요. 그렇죠? 예. 참 비참합니다. 예. 그래서 자크를 열어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꺼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하는 내려오는데,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겠죠. 갑자기 하늘에 성경책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패드를 보는 사람이 성경책의 시선이 고정돼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보는 사람이.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성경책을 막 읽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콸콸 흐르고요, 나중에 호흡이 얽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는 진짜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입니다. 갑자기 정장을 입은 사람이 하늘에 성경책을 꺼내더니 한창 성경책 이렇게 다 보다가, 이게 보통 남성분이 KTX를 타고 내려가면서 울지 않잖아요. 잘 안 울지 않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우는데 호흡이 얽힐 정도로 막 울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저를 이렇게 계속 의식을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면 패드 덮고 좀 주무시면서 가세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계속 이렇게 쳐다만 보더라고요. 이렇게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한참 울고 있는데 이분이 겸손하게 패드를 덮고 겸손하게 등바지와 목바지에 등과 이 목을 붙이시면서 눈을 감고 에헴 하면서 주무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주여 말씀으로 무찔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느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를 아셨대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곧 있으면 로마 병사들에게 사람이 예수님이 잡히셔서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그 길이라는 거 예수님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기는 모르되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길인 줄 알면요, 절대로 그 길을 못 걸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훤히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군대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죠? 56사단? 51사단? 공군. 패스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강원도 인제. 예. 인제 오셨습니까, 선생님? 무슨 부대요? 12사단. 그 메이커 부대죠. 예.
보통은 군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육군, 공군, 해군 중에 하나 고르시는데, 그쵸? 인제 갔다 오셨다는 거는 빡세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군대 갔다 오셔서 혹시 악몽을 꾸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많으세요? 협조하세요. 협조하세요. 협조. 예? 재입대하는 꿈이 그게 악몽이셨죠? 다시 한번 여쭐게요.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는 악몽을 꾸신 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없으시죠? 군대 갔다 오시고 나서 다시 끌려가는 게 왜 악몽이셨죠? 왜 악몽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죠. 보세요. 모를 때는 악몽을 꿀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알면요, 다시 가는 것은 그게 악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7살에 짝대기 하나 들고 군대를 갔어요. 원래는 안 가도 되는 사람인데 7살 어린애들한테 맞았습니다. 심지어는.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유치원생한테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정말 인생 참 정말 살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저도 악몽을 많이 꿨거든요. 근데 왜 악몽을 꿨느냐? 다시 끌려가는 게 진짜 악몽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억울한 거 못 참지 않아요? 우리들 억울한 거 못 참거든요. 그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어느 학교에서 교목을 하고 있을 때 교목문을 똑똑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여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여학생이 목사님 저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하나님 불공평이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유를 따져 물어보니까요. 그때는 좀 유치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진지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싫어하는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지도 여학생인데 걔를 가만히 보니까 걔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걔를 가만히 보니까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래요. 근데 지는 물만 마시면 살찌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물만 마시면 살찌는 체질이라 아주 심각하게 그 친구의 마음을 제가 헤아렸는데 기숙사에서 걔가 한번 사는 거를 보니까 걔는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를 물처럼 먹더라고요. 귤을 한 박스를 갖다 놓고 다 먹습니다. 얘가. 주지를 않아요 다른 친구한테. 걔한테는 더글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칼로리가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억울했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근데 그 자기 사람들을 좁혀보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말씀 잘 따랐습니까? 다 예수님 잘 의리 지켰습니까? 아니었죠. 다 도망갔죠. 수제자인 그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모르셨어요? 저는요. 저도 이제 오랜 동안 제자를 길렀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배신당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불철주야로 애들 신방 다니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애들이 그렇게 울고 그렇게 막 뭐 새벽 할 거 없이 찾아가고 막 이랬던 막 그랬던 아이들이 저를 배반 때리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다 이러면요 진짜 난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시지 않고 다 아셨죠. 심지어는 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만약에 뭐 역할극을 해서 제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못 박혀야 돼요. 그러면 제가 못이 박혀야 되겠죠? 그러면요. 그래야 된다면 제가 못이 박히겠어요. 근데 우선적으로 그 제자들부터 먼저 못 다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못 박히겠어요. 왜냐? 이게 배신감이요. 사람은 진짜 힘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또 감격스러운 것이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대. 끝까지. 그들이 배반을 하든 싫어하든 그리고 본인이 엄청난 고난의 길을 앞두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쫙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든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다 본인이 섬기는 그 제자들의 진정한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버지 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나 그러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라고 얘기하기가 싫어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요. 저는 도리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우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부름받은 우리의 길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그 사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사랑, 복음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복음,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준 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십니까? 영광스럽다는 것은요,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요, 그냥 얄팍하게 휘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냥 얄트막한 어떤 하나의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감사하게 만듭니다. 저도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하고 막 그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피곤할 때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또 막 말씀 가르치고 그러면 피곤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돌아봐요. 야, 이 엄청난 귀중한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 영광스러울까 생각하면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진짜 정말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떨 땐 조금 피곤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이것은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진정한 교사로의 초대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갔던 그 길 따라와라. 나를 바라보면서 따라오고 내 양을 먹이고, 사투리가 나왔네요. 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서 진정한 영적 부모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려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어주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5가지. 이것이 아이들에겐 필요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게 된 어떤 계기와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본인의 딸이 어린 시절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죽기 직전에 천국에서 만나요. 나 유학 갈 테니까 먼저 가 있겠습니다.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이 한 가정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성교원을 보냈을 때 그때 들었던 복음이 작동해서, 근데 그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뭘 하면서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복음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고,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작동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또 교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함께 드려주고 그리고 울어주고 또 인내해주고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세상, 그 어떤 세상이라도 살아남게 됩니다. 증거를 한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거는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게 되었죠? 누군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려주고 울어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해주고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줬던 사람이 한 명 이상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셨고, 선생님들은 빚을 갚으시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일 겁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가, 부모가 되는 교회가 될 때 30년 뒤, 50년 뒤에도 이 자리에는 믿음의 자녀들이 가득 차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면서요,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십니다. 참 주일학교가 되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오늘날 아이들이 문화가 이렇게 악하고 참
세대 차이도 많이 느껴지는데 되겠냐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